또한 이렇게 또한 새 가족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신년 메시지로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막연한 말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이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막 태동하고 막 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그 폭발적 부흥의 초대교회의 시절에 세상에 이 교회에 대한 공격 혹은 비판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라는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헐뜯고 싸우냐, 이게 바로 세상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세상의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성도들은 거룩한 척을 했지만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 위선에 대해서 꼬집었던 겁니다. 오히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믿는 사람들이 더 세속적이네, 믿는 사람들이 더 물질적이네.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이 복을 물질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물질적이고 더 세속적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봐버린 거예요. 안 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 있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자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후자는 성도가 진실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삶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 초년생일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으로 짓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이름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그 이름을 따서 초대교회, 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 초대교회, 이렇게 한번 생각했던 적도 있고, 두 번째는 다운 교회예요. 다운 교회. 그러니까 뭐뭐 같은, 뭐뭐 다운. 예를 들면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교회.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저희 강서구청 쪽에 그 하이웨이 그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다운 교회라고 이렇게 작은 상가교회가 있더라고요. 다운 교회, 뭐 덕다운 구스다운 말고 뭐뭐 같은, 뭐뭐 다운답다라는 거. 근데 또 이게 다운답다라는 뜻은 격에 맞다라는 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성도의 격에 맞는 삶. 교회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그 격에 맞는 교회. 그래서 뭐뭐답다라는 말처럼 뭐뭐다운 교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에 제가 한번 가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우리의 격에 맞는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존재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겪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모습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심지어는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 담기도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강력한 외침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부분을 제가 그 한글 성경 가운데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마음의 무익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더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아닙니다. 당신들이 잘못 봤어. 당신들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오. 이렇게 맞대응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책을 당하자 몸을 돌려서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쓴소리를 남기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오히려 자숙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다, 너희는 어떠냐,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삶의 실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 삶의 첫 번째 실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각의 허무함입니다. 우리 다시 17절 볼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행한대요?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한대요. 근데 이 마음이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 누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실은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허무해요? 생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똑똑하다, 우둔하다 이것을 나누기 전에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허무주의들 멘트 있잖아요. 이런 멘트들을 쿨하게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허무하다는 말은 뭡니까?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공허해요. 생각이 공허하니까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마약, 음란, 심지어는 자살, 그리고 중독,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허무함,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첫 번째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음의 우둔함과 무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여러분,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는 잘 알았지만 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 영적 무지함.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영적 무지함,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세상이 생각이 허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 했대요?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대책이 안 서는 조합이 뭔지 압니까? 바로 무식과 신념의 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식과 신념의 조합. 무식하면 신념이라도 없든가, 아니면 신념이라도 있으면 유식하든가. 그런데 무식한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무식한데 정말 끝까지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 그 옛날 영화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패. 무식한데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납니다. 이런 사람 생각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다시 말해서 생각의 허무함, 영적 무지, 그리고 바로 마음의 굳어짐. 이 세 가지가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실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이 생각이 꽉 붙잡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젠더 문제,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결국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파생된 가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뭐냐?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성의 시대는 가고 감정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이 감정이 끌리는 것이라면 그동안의 그 어떤 전통이나 규칙이나 이성적 판단과 상관없이 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길 거야.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철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사고를 치고 막 사기를 치고,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막 지나가는 엄마 뻘 날라서 뭐 발차기 한다면서요. 또래 아이들 집단 폭행에서 반죽은 만들어 놔도 체포될 때 얼굴 보세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나는 삘 받은 대로 한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인데, 마치 사사기 시대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 개발 시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가운데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내용이 결국 이겁니다.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개발하면, 잠재력을 깨우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게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개발하면, 내 자신을 묵상하고 잠재력을 깨우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를 묵상하면 뭐가 나옵니까? 똑같은 쓰레기가 나오죠. 헛된 생각으로 시작을 하니 헛된 삶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의 결말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허무함, 영적인 무지, 마음의 굳어짐, 이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타락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오늘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지대한 영향을 받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방인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바울은 왜 우리가 더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가? 왜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조금 더 크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지만 세속적으로는 로마인들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전히 로마적인 것을 즐기면서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즐기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적절한 처세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너희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마치 예수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가 언제 양다리 걸쳤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았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언제 물질과 성공주의로 살았고, 예수가 언제 자기 자리 욕심내며 살았고, 예수가 언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의 논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이미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인데 왜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껏 뭘 배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0년 동안 다녔는데 뭘 배웠느냐? 지금 왜 무엇을 배웠길래 이런 모습밖에 살 수밖에 없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 대신에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세속적 패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봐도 헤드라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면 막 뉴스를 가지고 큐티를 해요. 막. 여러분, 신문은 그냥 보십시오. 근데 한국 남자들은 뭐 어떻습니까? 뉴스를 가지고 막 큐티를 해요. 보고 또 보고 막 연예 기사까지 다 커버하고 막. 그러면 언제 성경 봅니까?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헤드라인만 보고 가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죠.
세상의 것은 대충 보고, 하나님의 것은 대충 보고, 세상의 것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돈의 흐름, 유행의 흐름, 성공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모두가 민감하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나의 사고와 생각의 틀들이 세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계속 핸드폰에서 카톡 막 계속 울려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도 막 카톡.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카톡은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단톡방에 얼마나 내가 수많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고 나와 연결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주위를 보면 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톡, SNS에 다 깊이 빠져 있어요. 프로필 사진 막 바꾸려고 하고 늘 뭐 맛있는 음식 하면 막 먹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찍어야 돼. 막 찍어가지고 가면 막 포즈도 막 여행 나가면 막 포즈 취해줘야 되고 다 사진 올리고 남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크니까 정작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경박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껏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운 것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여러분의 큐티가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세속적인 사고의 틀들을 완전히 깨어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직도 이방인적인 삶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과 동기화. 여러분, 동기화가 뭔지 아시죠? 요즘 자동차는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전화가 울리면 귀에다가 이렇게 대지 않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화기와 차가 동기화, 싱크로나이즈 되어져서 이제 바로 스피커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결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의 깊은 연결, 교제를 이루어질 때만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배움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하고, 말씀의 자리, 큐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던짐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추구하고 갈망함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 때 그 사당동 총신대학교와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 신학생들이 요즘에도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해 또는 경년마다 체육대회를 같이 이렇게 신학생들끼리 합니다.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가보면 장난 아닙니다. 이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정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전반전에는 다 거룩 축구합니다. 전도사님 패스 잘 받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골 먹어. 후반전 때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눈빛이 막 다들 변하기 시작하면서 얘 성품이 꿈틀꿈틀 튀어나오는 거야. 야, 안 뛰어. 야로 바뀌었어. 전도사님에서 야, 안 뛰어. 그때부터 군대 건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느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옛 성깔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저는 심지어 욕하면서 싸우는 것까지 봤어요. 축구하다가 신학생들이 그래 놓고 경기 다 마치고 나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여 오늘 일은 다 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게 다 잊혀집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 이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중심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평생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내가 한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오늘 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또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한, 만몬에 대한, 세상의 쾌락에 대한 과거에 내 안에서 있었던 주님을 향한 결정과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이 바로 그 다음 장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지? 뭐 굳이 솔로몬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갔던 그 수많은 신앙인들이, 목사님들이 나중에 말년의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분들이 저럴 수 있지? 이건 뭐예요? 과거의 나의 선택이 오늘 나의 신앙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정했지만 그 선택은 오늘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내가 막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 건축할 때 막 주님 앞에 매일 철야 기도했고,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정, 새로운 결단,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올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또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을 선택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매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인드라고 나왔어요. 마인드. 그러니까 마인드셋,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합니까?
개똥 철학 있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 이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보면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들이 있죠. 아들아, 이 아들을 의사로 만들면 신부감들이 줄을 서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 돈을 벌면 딴 곳에 쓰지 말고 건물부터 사라,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위대하다,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나만의 개똥 철학들. 여러분, 이것은 괜찮을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마인드셋, 생각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24절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 말씀 24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지역해서 해석해 보니까 이런 뜻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헬라어 원어의 직역 해석입니다. 진실한 의와 거룩함으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지음받은 새 자아를 입으십시오. 무엇처럼 되기 위한 새 자아요?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새 자아, 이게 새 사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괜찮은 신앙인으로, 좋은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놀랐어요.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수준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발톱에 때도 못 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그래서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듣는 도덕적 인간 수준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보일 만큼,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쳐다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표독스러운 내가 아니라, 인사에도 흥 하고 가는 그런 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잠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봅시다. 누가 한숨 쉽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저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권사님의 섬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 저 장로님과 권사님, 저 장로님과 목사님의 미소를 보면 막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안내를 내려오다 우리 안내에 서시는 분을 보니까 막 교회 오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형제의 모습에서, 자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만이 비로소 3절의 가사죠.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뭘 보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멋진 건물을 지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에 2천억 들여서 멋진 교회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칭송하던가요? 아닐 거래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서 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책입니다. 그 예수님처럼의 작가 맥스 루케도 있잖아요.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 동화 이 앞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 작가예요.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눈에서 철저하게 본 건데,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옆집 사람 짐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붙잡고 울어주고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저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자녀들이 아빠, 나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저의 마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번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나에게서 뭐가 보이니? 히틀러가 보이는데요. 그럼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된 새 자를 입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고 예수님의 언어가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아빠, 내가 가정에서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봤어요. 이런 고백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연하게 새 사람 되자?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들 속에서 정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발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변화. 그런데 이 새로운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내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소망,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올 한 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큰 관심을 두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며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